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 8절도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처음에 말씀을 1절에서 7절까지라고 했다가 8절까지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읽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성경책이 무거운 관계로 성경책을 이쪽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윗의 시편 37편의 말씀은 다양한 시편, 우리 1편에서 몇 편까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편이 1편에서 몇 편까지 있죠? 마스크 때문에 잘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0편까지 있습니다. 1편에서 150편까지의 이 수많은 시들이 있는데 이 시는 다양한 이 장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 하면은 어떤 시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시는 지혜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시라고 하면은 잠언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들이 보통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많은 이 지혜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37편의 말씀을 제외하고도 1편, 14, 25, 34, 39, 73 점점점 막 갔다가 131에서 133, 139 이렇게까지 많은 이 종류의 많은 이 시편들이 이 지혜시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혜시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요. 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이 내용을 진행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요, 악인은 멸망한다라는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도 그렇지만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늘의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저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죄만 지면 다행인데 잘 삽니다. 큰 인생에 무리가 없이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뭐지? 라고 잠깐 우리가 물음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뭐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 그러나 오늘 이 지혜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다른 성경도 다 그렇지만 단순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그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여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이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고 죽으면 천국까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의 부조리와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찍고 그 답을 다시 우리가 함께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지혜의 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은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라는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맞아.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가? 무엇인가가 인생이 꼬인다 싶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작은 삶의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돌아보는 건 필요하지만, 더 큰 인생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요구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특별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니야 라고, 이거에 대해서, 이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인생을 사는 거는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네. 혹시 이 명제에 아니야, 인생 사는 거 뭐 있어, 쉽지, 쉽지, 이런 분 계십니까? 뒤에 계시는, 안 계시군요. 그 누구도 혹 있을 수 있어요. 혹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그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인생 쉽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나름대로 개척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참 세상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좋은 대학을 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거기서도 지들끼리 경쟁을 하고, 좋은 회사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정년이 짧거나 위태위태합니다. 결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애도 낳고 애도 키워야 되고 뭐 이래저래 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봤던 인생의 과정들이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연했던 것들을 살아낼수록 그것이 얼마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고 녹록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단순히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려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뭐가 추가됩니까? 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뭐 어렵다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그냥 한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한번, 이 삶의 이런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죠.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에 있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준비하거나 등등.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냐? 물어보지 않아도 이건 다 압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을 1절과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나오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속히 배임을 당할 거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거야. 자,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떠난 유익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한 대로 악하고 불의한 것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들이 가져오는 결과 혹은 그 모습을 우리가 불의하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놓여진 이 삶의 이 그라운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세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우리가 소망을 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7편 본문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네. 그냥 세상을 사는 게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버겁다라고 느끼게 하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우리 방금 전에 말씀 읽었죠? 선한 의지를 역행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는 게 일단 걸리고, 근데 얘네들이 또 잘 살아요. 처벌을 안 받아요. 막 지들 원하는 대로 또 잘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위축되고, 야, 내가 잘못됐나? 저게 맞는 거였나?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보면 시기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기한다라는 게 뭡니까? 왜 시기합니까? 가짜고 저게 영원할 수 없다면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시기한다라는 건 우리 안에 벌써 연약한 우리의 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러운 겁니다. 뭐 딴 거 뭐 있습니까? 왜 시기합니까? 저게 부러운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데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갑자기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뭐야 얘네가 더 잘 살잖아. 물음표를 넘어서 아이씨 뭐야 내가 잘못 믿었나?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근데 쟤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까?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불평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향한 시기도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더 살펴볼 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한 놈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놈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세상의 방식 혹은 세상의 흐름은 저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뉴스만 봐도 여러분, 뉴스 보면서 혹시 막 웃는 분 계세요? 너무 즐겁다. 이 사회는 밝아. 역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매일 희망과 이 기쁜 소식으로 넘쳐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있으시다면 그 뉴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뉴스를 접할수록 불의하고 모순되고 거짓된 세상의 모습들이 막 넘쳐납니다. 화딱지가 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좀 이러한 우리의 삶의 환경과 또한 우리의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또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악했죠? 왜 이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이 모양이 됐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어떤 범죄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역했던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죄를 거역하고 했는데 괜찮네. 근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키는 것은 거시기 하고 이미 죄로 틀어질 만큼 많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방식, 사탄이 주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들을 택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만의 세상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타락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 놓고 마음에 한탄하셨다라는 것이죠. 근심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지었는데 아직 이제 저는 11월 달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마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진 모르겠지만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분 뭐라 그러셨어요?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한테 너무 좋은 건데 어느 날 나에게 좋았던 그것이 갑자기 막 나를 등지고 막 이렇게 딴 데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무쪼록 이 세상은 이토록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탄식할 정도로 갈대로 가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 번 맛이 가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아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가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런 시작과 오늘,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앞으로의 방향성, 하나님 없이는 어떻습니까? 죄인이었고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 지면서 살 겁니다.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살지? 망했네. 막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1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야 불평을 왜 하냐? 시기하지 마.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런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불평할 필요 없지 않니? 못하러 시기하니? 그러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태클 거는 겁니까? 예, 그냥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태클 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태클 거는 거. 쟤네 뭐야, 이씨, 쟤네 짜증나, 이씨. 그러다가 스스로에게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귀미끔하면서 부러운 거죠. 쟤네 아니야, 잘 살, 나도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 또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이 잘 산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저 나쁜 짓을 하는 것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합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장기하님께서 노래 부르잖아요. 하나도 부럽잖아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정확한 가사가 뭡니까 이게? 그냥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쟤네가 어떻게 살든 나 하나도 부럽지 않아. 이런 당당함과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상의 악한 이 흐름과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멘하고 맞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 쟤는 다 끝난 거야. 그러고 당당하게 너 하나도 부럽지 않아. 너희 하나도 부럽지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취약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알겠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알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선생님도 계세요. 학교에서 선생님 계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봐. 나중에 이렇게 되지.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이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시간 자야 뭐 뭐가 되고 몇 시간 자면 뭐가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몰라서 제가 그랬겠습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더 좋은 인생 살 수 있었겠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습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대. 결론은 알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살아내는 게 힘듭니다. 존재적으로 힘들어요. 의지가 없고 딴 게 좋고 이거 좋고 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실증 나면 저게 또 좋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세월은 흘러가고 나의 삶은 변한 게 없고 가끔씩 울적울적 할 때가 있고 아쉽다. 왜 그랬을까?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 불의한 사람들 결국은 끝나 다 끝나. 쫄지 마. 겁먹지 마. 부러울 필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변한 게 없고 여전히 그것이 부러울 때가 있고 그러한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 하면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힘차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라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점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는 믿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다니거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빛 좋은 개살구 모양 종이 호랑이처럼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색깔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믿음의 선포, 믿음의 결단,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이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로 넘어가면 3절, 4절을 보면 뛰어넘으면 안 되죠.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래, 연약해. 그리고 세상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 있어. 살아갈 방법이 있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그 삶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죠.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참 연약한 믿음 때문에 스스로가 걱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민폐가 끼칠까 심히 두려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의지해라는 이야기예요. 왜 의지해야 됩니까? 연약하니까 의지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고 딴 거 의지하면 낭패를 봅니다. 변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에 의지하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은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막 그 하나님 생각, 와 기쁘다 이게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주님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뭐 아무 보잘것없는 믿음의 연약한 걸음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지. 맞아. 힘이 솟고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주님 때문에 기쁘다. 주님 때문에 살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참 기쁨이 주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85장인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어릴 때 엄마가 기도원을 하도 많이 데리고 가서 찬송가랑 옛날 그 찬양들이 막 귓가에 막 이렇게 아직도 맴돕니다. 힘들고 또 마음이 메마를 때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 마음에 이 주님의 만지심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러면 막 마음이 막 기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믿음의 능력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또 내일 하루도 주님 의지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그토록 기다리게 하고 마음을 쿵당쿵당 뛰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 다시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연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도 연약하고, 그러나 이 세상의 이 악함들은 망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는 게 무엇입니까?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이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중에 도대체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고 무심코 살아가는 거 무책임한 겁니다. 나 너 사랑해 이래놓고 마음 딴 데 두면 나쁜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어떠하든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참 힘듭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봤을 땐 찌질할 수 있고 남들이 봤을 땐 세상에서 빛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때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먹을거리를 삼고 살아가는 그 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고 이것이 아멘으로 다가오고 그래 이거야 라고 다가오는 그 순간이 여러분 찾아와야 합니다. 듣고 그렇지 그래 근데 어떡하지?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살 뿐인데. 이러한 끊임없는 반복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소망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속히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절은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데 뭔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환한 햇빛처럼 네가 바르다는 사실을 밝혀주시며 대낮같이 내 정직함을 드러내시리라. 믿음의 걸음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겁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저게 진짜야, 저게 참된 거야, 그것을 세상으로 드러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맨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뭔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불의에 막 요동합니다. 야,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저도 뉴스를 보면 화가 많이 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막 진짜 화딱지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에 우리가 막 화내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되는 게 뭐죠? 싸우자는 거죠. 예. 싸우면 뭐가 됩니까? 서로 아파요. 누가 이긴다고요? 이겨도 마음 결코 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고 그건 아니야 라고 내 뜻대로 다 그거를 막 뜯어 고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내 안에 악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무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얘기도 못하고 저게 뭐 하는 거지? 야, 뭐라도 얘기 좀 해봐. 야, 저런 의문을 가지고 부딪혀야지, 싸워야지. 그러나 그러할 때도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삶의 상황은 여러분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원한 해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진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물음표가 찍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금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금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수련회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수련회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은 17대 1로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압도당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에는 세상이 너무 견고해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태초 전부터 예전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뛰어넘는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세상의 더럽고 추함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형통한 듯해서 힘들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나가보세요. 세상이 이리저리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이 어둡고 그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날을 꿈꾸십시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어느 날 내가 빛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다 죽을 이 한정적인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건만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의 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과 불의가 만연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걱정도 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주님만 우리의 기쁨이 됨을 경험하며 우리 인생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의 삶의 간섭하심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영광 받으실,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